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냈죠? 자, 지난주에 모션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뭐부터 시작했죠? 따라해봐. 창조. 따라해보자.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든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죠. 타락. 그 다음에 다시 홍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서 민족들. 또 어디?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누구? 베라, 아브람, 사라, 롯.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그 하란, 누구의 죽음? 다라의 죽음. 자, 이제 가나안 땅,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곳이 이스라엘. 좋습니다. 잘하네. 오늘 말씀 주제 읽어볼게요. 시작. 속박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낼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목숨이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식물이 있어요. 뭘까요? 이 땅에서. 선생님 뭐라고? 잡초? 잡초? 아, 잡초 생명력이 세기는 세. 세긴 센데 이거는 유익을 주는 식물이야. 잡초도 유익을 주나요, 혹시? 군생활 할 때 잡초 늘 베가지고 보기만 해도 막 치가 터는데 잡초 아니야. 뭘까? 이 식물은요, 강한 자외선에도 살 수 있대요. 살아남을 수 있대요.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우주에 이 식물을 심어놔도 얘는 자생할 수 있다 할 정도로 굉장한 식물이래요, 여러분. 뭘까요? 지사님 뭡니까? 지사님 식물 잘 아시죠? 감자? 감자. 땡입니다. 선인장 땡입니다. 자, 정답이에요. 이끼예요, 이끼, 여러분. 이끼가 지금 다 뒤덮은 거 봤어요, 여러분? 이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평소에? 이끼를 보면? 아무 그냥 감흥이 없었지, 그치? 근데 이끼가 가장 강한 생명력과 그리고 또 번식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명을 하나 우리가 지어주자면 바로 이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어주고 싶어요. 뭐와 같은? 이끼와 같은. 이끼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유익이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 좀 알아봤거든? 근데 굉장한 유익을 준대요. 이끼는요, 황량한 바닥을 푸르게 만드는 습성을 갖고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없어. 식물이 자라지 않는 곳에, 그 토양에 이끼가 딱 번식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곳에 다른 식물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렇게 번식을 이뤄나가면서 식물들이 뿌리를 내면서 뿌리가 식물을 맺게 되면서 누가 와서 먹어요? 동물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동물들이 배고파서 먹을 때 이끼를 먹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끼는 물기를 머금기도 하거든. 충분한 영양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홍수와 침식을 막아줄 수 있도록 물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숲속의 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습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끼를 봤을 때 이끼는 무익하다고 여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끼가 없으면 숲속의 생태계는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이끼와 같은 그리스도인. 따라해봅시다. 이끼와 같은 그리스도인. 옆에 친구 보세요. 너는 이끼 같은 존재야. 기분 나빠요? 잡초가 아니길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끼가 있어야 유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목적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없어도 될 존재라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까, 얘들아? 교회가. 왜 그럴까요? 있기와 같은 제대로 된 목적을 갖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래요. 이미 빛의 존재로 우리는 거듭났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래요. 그리고 소금과 같은 존재래요. 빛은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워요. 우리가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섬기는 이곳이 어두움을 물러가고 빛이 환하게 드러나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소금이 짠맛이 있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밖에 버리워진대요. 그냥 밟힌대요. 사람들한테 막 밟힌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솜과 같은 존재가 됐는데 짠맛인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땅에 버리워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손가락질 당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요, 우리는 이 땅에 정말 필요한 존재예요. 따라해 봅시다. 옆에 친구한테. 너는 이 땅에 필요한 존재야. 이끼는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잡아먹혀요. 자기가 잡아먹힘으로써 숲속의 생태를 유지하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자부심,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권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모든 계획을 동의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도하고 주인처럼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죽어야 돼. 내려놓아야 돼요.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거를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멋진 유토피아 같은 그러한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거기서 평생을 너희들끼리 잘 살아. 이게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잘 믿고 저 천국에 가서 잘 살아. 그래서 너희를 태어나게 한 거야? 아니야. 이 땅에서, 반드시 이 땅에서 희생을 경험하라고.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죽어있는 이 땅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으로서 어두워 있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 척박한 땅을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식물들,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거라고. 나의 나라가 그러한 나라라고.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태어나게 하신 이 땅에서 이루어 나아가야 할 계획들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고 자라면서 말이야. 이끼는 그렇게 성장을 해요. 번식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밟힘과 손가락질을 통해서도 그들은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끼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나를 떠난 백성들아, 나를 떠난 인류의 모든 사람들아 돌아와라. 이거야, 돌아와라. 이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가 너를 통해 세운 이 나라를 보고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거부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라. 지난주랑 포인트가 똑같아요. 우리 성경학교 때 마음에 새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션 외웠듯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게 되죠. 자, 그러한 가운데에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자식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땅 주신다고 하셨고 자식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해와 별과 같이 모래에 하늘의 별과 같이 육지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이룰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인지 이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사라의 몸종, 사라의 종인 하갈을 취해서 사갈과 같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는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법도 있었어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문화였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너의 자손을 낳게 할 건데,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할 건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누굴까요? 따라해 봅시다. 이스마엘 모션은 이렇게 돼. 입꼬리를 이렇게 하나 올려, 이렇게. 입꼬리 하나 올려. 왜 이렇게 입꼬리 올리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죠. 아들을 줄 거라고.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웃어요. 그걸 들어. 웃었네? 너의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이삭의 뜻은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자, 이스마엘은 완전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한 해가 지나서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이삭을 낳게 돼요. 이삭의 뜻은 뭐라고요? 웃음. 자, 이렇게.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웃음이에요. 자, 99세 때 약속을 듣고 100세 때 정말 이삭을 낳게 돼요. 왜 100세 때 주셨을까요? 너의 힘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하는 약속을 너는 기억해라. 이 이삭을 볼 때마다 너의 힘으로 난 게 아니야. 나의 힘으로 이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삭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삭의 두 아들 누굴까요? 털 많은, 목사님 따라해봐. 털이 많아요. 에서예요, 에서. 에서를 낳아요. 쌍둥이 아들, 에서. 그리고 야곱을 낳죠. 야곱은 피부가 좋아요. 정말 좋은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에서와 차별을 둬야 되니까. 에서, 그 다음에 야곱. 자, 지금 4명까지 왔어요. 자,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그렇죠. 자, 야곱과 에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 한 그릇에 뭘 팔아요? 에서가 장남의 축복을 팔아요. 장남의 권리를 팔아요. 그 당시에는 그 가문을 이어나가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가문의 특권을 누가 이어갈 수 있어요? 큰아들이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큰아들이 모든 권리를 이어가는, 유산을 받는 그 문화를 통해서 그 안에 뭘 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약속을 그 안에 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소중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 한 그릇에 사냥하고 와가 막 배고프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자, 야곱이 그걸 취합니다. 취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진짜 변장을 하고, 에서인 척 변장을 하고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서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요셉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속이기 잘못한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이 야곱을 더 높이 평가해요. 그렇다고 이 야곱이 속인 것이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야곱은요, 자신과 똑같이 자신을 속이는 라반 외삼촌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해요. 정말 계속 속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서와 다시 화해하기 위해 돌아오는 길에 누구와 씨름합니까?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환도뼈, 그쵸? 허벅지뼈를 퍽 맞고 쩔뚝쩔뚝거리대. 그러면서 평생을 이제 헐떡거리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때
그때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내 힘으로 여지껏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이 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완전히 뒤바뀜 된 거야. 그 모습으로 에서를 만나게 되니까 에서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밤새 씨름하고 막 쩔쩔거리고 온 그 야곱의 마음, 그 야곱을 보면서 마음이 사르르 녹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족 속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땅의 약속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또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조차도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요, 자,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뭘 입혀요? 채색옷을 입혀요. 자, 따라해 봅시다. 모션. 채색옷. 이게 요셉이야, 요셉. 요셉. 자, 따라해 봅시다. 이스마엘, 이삭, 에서.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자, 5명 기억하세요. 자, 요셉의 일대기 여러분 알죠? 하나님께서 또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걸 성들 앞에서 막 자랑을 하는 거야. 뭐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거야? 막 평소에 막 아무리 안 그래도 아빠의 그 편애를 이기지 못하고 질투했던 형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부름 온 요셉을 팔아요. 가나안으로 떠나는 상인들한테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요셉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나가실 것을 계획하세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중에, 자, 꿈을 하나님께서 해몽할 수 있는 재능을 허락하셨고,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7년 흉년, 그 다음에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날 건데, 미리 곡식에 저장을 해라, 7년 동안. 정말 그렇게 하니까 7년 뒤에 가뭄이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애굽 땅으로 몰리는 거야. 몰려서 그때 곡간을 열고 애굽 땅이라고 하는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이 정책들이 많은 나라를 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누가 와요? 요셉의 형들이 오는 거야. 자, 감히 얼굴도 못 봐. 이렇게 절하고 있어. 근데 요셉은 알지. 요셉은 알아. 누군 거를? 형들인 거를 아는 거예요. 자, 이 형들 요셉이에요. 달려가기 전에 먼저 이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자신을 판 것에 대한 그러한 악행을 회개했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시험하고자. 그래서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는데 그 막내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 고국에 있는 아버지를 끔찍히도 생각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용서를 해도 되겠구나. 형들, 요셉입니다. 막 두려워 떨었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악을 선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형들, 아버지 모시고 가족들 모시고 이 땅으로 오세요. 여기서 같이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70명의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자,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로 먼저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이 어디예요? 저기죠. 애굽으로 몰아가시는 거. 이렇게. 자, 요셉, 애굽. 자, 요셉 한 사람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누구를 또 보내셔요? 70명의 야곱의 가족, 유대인들. 유대인은 모자를 이렇게 써요. 유대인의 특징 모자예요. 유대인을 70명, 다시 애굽.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00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요셉도 죽고요. 요셉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새로운 왕이, 바로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자, 400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400년 따라해봅시다. 저번에 4,000년 전은 일이렇게였죠. 근데 400년은 좀 짧아. 400년.
40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핍박을 당해요. 노예 생활을 당하게 돼요. 자,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그 생명력을 놓지 않으셨어요. 이끼와 같은 그 생명력과 번신력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들이 보여야 하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남자아이를 이제부터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애굽에 있는 고센 지역이야. 고센 땅에 있는 저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을 죽여라. 남자아이를 죽여라. 다 죽이는 거야. 바로 왕. 자, 그러한 가운데 한 사람이 태어나요.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를 엄마가 3개월 동안 키웠어요. 근데 막 더 몸은 커지고 막 울음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숨기면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를 통해서 어디에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딱 띄게 해서 얘를 양자로 삼게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끄셨어요. 자,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왜요? 애굽의 문화와 언어와 학술을 다 배우게 하세요. 왜? 바로 왕에게 다시 대면을 해서 누구를 출애굽시켜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이 원래 정하셨던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누가 인도를 해줘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모세를 만나셨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하지만 모세를 이끄셔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왕에게 갑니다. 바로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내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하니까 안 돼.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시죠. 열재앙을 내리세요. 저기 보면은 강이 피가 되게 하시고 개구리도 나타나고 또 뭐가 있어요? 이가, 파리, 그 다음에 피계 이파, 악종, 그 다음에 독종, 맞죠?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까지. 열재앙을 계속 안 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재앙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재앙까지. 자, 이 열재앙, 이 장자의 죽음, 첫 아들의 죽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첫 아들, 첫 가축, 첫 아들 다 목숨을 거두어 갈 거야.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 너희들, 내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우슬초에 적셔서 문틀과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죽음의 저주가 건너갈 거야. 넘어갈 거야. 그게 뭐예요? 6월이에요. 6월절. 그 정말 죽음의 영이 이 고센 땅에는 침범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여러분, 이 6월의 기적이, 이 6월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죽음의 저주, 심판이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려야 돼요. 우리를 죽여야 돼요. 거두어 가야 돼요.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이 6월의 기적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홍해 사건 우리 잘 기억하죠? 자, 여기까지 한번 모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00년. 몇 년? 400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속박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탄생합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찍고 모세의 팔을 번쩍 뜨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자, 모세, 그 다음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바로가 열재앙, 이를 잡는 거야. 열재앙. 그 다음에 6월절은 엄지를 딱 이렇게 펴요. 마치 우슬초에 피를 묻힌 것처럼 이렇게 뛰어넘는 거야, 이렇게. 따라해봅시다. 6월절. 그 다음에 홍해 딱 가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주랑 연결 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몇 년?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누구?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지도를 그려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그대로 이스마엘, 이사, 털마는 야곱, 요셉을 어디로? 애굽, 유대인도 애굽, 400년 속박. 그 다음에 누굴? 모세, 뭐라 다 같이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이자복, 유월절, 홍해.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다음 주에 미션이 있어. 다음 주 미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마치 이 지구 같지 않아, 얘들아? 이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지구를 덮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끼는. 하나님이 자생하게 하세요. 마치 물을 뿌리고 또 걸러내시고 다듬어 주시는 그 손길,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6월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구원을 통해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특별히 책임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